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7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을 통해 받은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당시 그 핍박 가운데 있던 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속히 오실 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그런 불의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임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심판으로 또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7교회 이제 그 촛대 사회를 그리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실상들을 말씀을 하시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의 이런 교훈들을 더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다. 부유하다,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헐벗고 가련하고 죽은 모습이라고까지 이제 4대 교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신앙 때문에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또 엄하게 그렇게 책망까지 하십니다.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로 초청을 하시죠. 하늘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에게 이제 주신 이 구원의 두루마리,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펼쳐 보이시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도를 쌓고 또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증거하고 계시죠. 7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제 대접을 땅에 쏟으시면서 이제 계시록의 책은 그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요한이 본 환상의 그런 순서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인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봉인된 것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속히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부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이제 7개의 인으로 철저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계획, 무엇보다도 이제 심판하시는 것에 좀 치중이 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네 번째 인을 떼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살필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미 2장 10절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재난, 장차 받게 될 그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넣고 시험을 받게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재앙,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기간도 허락을 하신 그 기간 안에, 그리고 그 강도도, 재앙의 강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실 때마다 환난과 고통스러운 이런 상징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뭐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이런 사건들이고 앞으로도 이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주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좀 천둥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소리가 있죠. 오너라라고 컴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앞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이제 보였고, 그리고 활을 든 자가 그 위에, 말 위에, 흰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인물이 면류관을 받아 들고는 적군들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생물은 앞에서 이제 말한 내생물 첫 번째가 바로 사자 같은 그런 모양이었죠. 모양이 사자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천둥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라는 이 명령 흰말을 탄 기사에게 내리는 것이죠. 보니까 이 기사는요, 어떤 주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기사는요,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국을 이루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주권을 좀 행사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이 욕망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류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죠. 가지고 또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재앙과 고통, 괴로움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이 정말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에게는 자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는 것만, 더 누리는 것만, 부리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흰말을 탄 기사를 보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도구,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또 보니까 관을 받아 쓴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지구상에 나타났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런 정복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딪히고 또 점령을 해가면서 계속 승리하는 이 권력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모든 관계를 좀 대결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내가 좀 이기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뒷전으로 밀려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지면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죠. 탈취하고 권세를 부리고 억압을 하고 승리하면 한쪽에서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죠. 한쪽에서는 상실과 절망과 또 상처와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붙었다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런 전쟁은 그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면에는 고통과 기근,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흰말을 탄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주변 나라의 그 국가들, 굉장히 이기고 이겼던 그런 제국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을 압제하는 또 로마 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끝까지 부리려고, 그래서 제국의 황제라도 되기라도 한다면은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강한 어떤 엄청난 이런 존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만 이런 것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는 이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둘째인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둘째인을 떼실 때 이제 둘째 생물이 나오죠.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송아지 같은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오너라 라고 또 외치게 될 때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죽이게 하는 또 큰 칼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붉은 말이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탄 자는요, 세상의 그 화평을 빼앗아갈 권세를 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회방하고 헐뜯고 죽이게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다라는 것이죠. 큰 칼을 가지고 있고 받아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면요, 그 어느 누구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나라든 먼저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죠.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이 피 흘림의 역사만 반복해서 일어날 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땅에서 화평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서로 짓밟게 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하고 짓눌러서라도 이기라는 욕망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해를 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좀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세상에 사람들이 그 안주하고 있는 그런 화평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을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이 되고 좋은 것은 좋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가식적인 그런 화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붙들고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가족들이, 정말 그래서 주님이 딸이나 아들이나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가족들을 다 외면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이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뜻은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를 더 사랑하면 그만큼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둘째 재앙은요, 화평이 깨어지는 이 내부적인 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나라와 제국들 간의 전쟁으로 본다면은, 이 둘째 재앙, 화평을 다 제해버리는 이 재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 역시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요, 이런 분쟁들을 이겨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화평이 깨어졌는데요,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좋은 게 좋은 것 같았던 이 화평이 깨어졌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이제 세 번째 인도되십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셋째 생물이 말을 하죠. 얼굴이 사람 같은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역시 오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에 이어서 이제 검은 말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 말 위에 탄 기사, 그 사람은 손에 이제 보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둘째는요,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땅에서 일시적인 가짜 화평들을 다 제하여 버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울은 다 아시죠? 저울의 기능은요,
무게를 공정하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위에 올려놓든 공정하게 달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울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는가? 그 다음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이 음성을, 이번에는 네 생물들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다.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이 사람 같은 그 생물이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얼굴이 사람과 같은 그 생물입니다. 역시 오너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네 생물들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 이것이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요.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저는 하루 품삯을 예전에는 100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하는 분들이 300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쓰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400불, 500불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굉장한 그런 품삯이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데 또 다른 제3세계 국가에 가면은요, 하루 품삯이 몇 불에 지나지 않는, 몇 불도 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 품삯으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삭으로 살 수 있는 식품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확하게 고작 밀이 한 대라는 것이죠.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요, 이제 극심한 흉년이 다가올 것이라, 경제적인 그런 공황이 다가올 것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해를 입히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은 말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벌써 색깔에서 묘사를 하듯이 기근을 상징합니다. 생필품마저 이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른 값에 판매가 되는 이런 기근이 오리라 라는 심각성을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이 전쟁, 그리고 화평이 사라진 그 뒤에 기근과 흉년의 재앙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루 일당으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음식을 겨우 공급하시겠다. 즉 죽지 않을 그런 고난의 때에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셔도 절대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죠. 전쟁에 이어서 화평이 사라지고 기근이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주셔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과 대접과 일곱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이제 따르면서 강도가 점점 이제 지금은 국지적이고 부분적인데 나중에는 3분의 1 전체가 온전하게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이런 강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넷째 인인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생물이죠. 넷째 생물은 역시 오너라 라고 외칠 때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 말 탄 기사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 땅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황색,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이런 창백한 말이 요한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타고 있는데 그 기사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들은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제 역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가지고 오는 이런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뒤로 음부, 그러니까 지옥과 죽음의 세계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전쟁과 기근, 질병과 이 들짐승으로서 그들 역시 이제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일정한 그런 해를 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4분의 1을 죽인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화평을 빼앗기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주어지는 재앙에 이어서 이제 질병과 이 역병의 재앙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과 흉년,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짐승같이 잔인한 자들의 그 먹이가 된다. 이런 재앙으로 또 죽이더라, 죽이는 이런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중세에 이제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죠. 그래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이 전염병이 다시는 창궐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죠. 의학이 그런데 발달할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되는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에서 생겨나는 그런 질병들이다. 우리는 사르스라든지 메르스, 신종 코로나, 코비드-19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독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초강력한 것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는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된 것이고 너희는 재앙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은 현재로서는 이제 코비드-19 이거 종식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세력이 약화되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위에 그냥 서식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작은 것 나타나면은 작게 반응하고 좀 큰 것 나타나면은 크게 난리를 치고 세상이 전하는 그 소식과 뉴스를 따라서 뭔가 살 길이 없는가, 뭔가 더 좋을 길이 없는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습은 보니까 온통 재앙과 살육 그리고 기근, 질병 이런 것으로 환란이 가득한 모습을 벌써 보여주고 있죠. 그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또 듣기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성경에 나와 있고 저는 또 그대로 또 전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두렵다, 좀 듣기가 거북하다, 끔찍하다,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내용을 보더라도 예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뉴스, 소식을 통해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거북하다고 신경을 끄고 듣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그런
평안과 그런 것에 머물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깨우치고 또 이 신앙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봉해졌던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이 이제는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징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굉장히 거북한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2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불원 장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불원,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은 오십니다. 임박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바울의 표현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설명을 하죠.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여러 번 성경을 우리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저는 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믿음에는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어쨌든 믿음에는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한계를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 얻는 조건으로 이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조금 견디는 신용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이런 믿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지내다가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어떤 경우에 견딥니까?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살 때 잘 견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시련과 오해와 고난과 환난, 핍박,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살펴본 이 4개의 재앙은 계속해서 5번째, 6번째, 그리고 잠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7번째 재앙, 그리고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이제 하나씩 쏟아지는 이런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의 강도는 이제 앞으로 살피듯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니까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은 중도의 그 믿음의 자세를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